네,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중보기도팀 수양회로 진행하고 또 내일 특세로 연결할 겁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기도하면 평안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은 기도하면 우연 같은 섭리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용접공의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도 이후에 우연처럼 구조대가 왔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를 한 이후에 우연처럼 구조대가 왔다.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타났지? 누가 얘기했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다. 존 웨슬리,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필연으로 바꾼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런 예가? 예?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폈는데 승정원 일기 같은 걸 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고쳐주는 내용을 읽게 된 거죠. 펴서 읽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였다는 얘기죠. 그런 게 다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앞에 나와 있죠. 하만의 음모. 하만이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그랬고 유대인은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갖고 가서 승정원 일기 좀 갖고 와라. 우리나라 말로 승정원 일기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초는 못 봐도. 그래서 사초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승정원 일기가 많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몇백 권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든 읽었는데 예전에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살려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었더니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냐 했더니 안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모르드게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폈는데 모르드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도하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필연같이 만들어 주신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에스더서를 계속 보면요. 왕이 잠 안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일기는 본인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건데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거기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위험 속에서 하만의 공격에서 구출받았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터저 18전 시작.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세금 고지서를 안 냈다 해요. 안 냈대. 누가? 국세청에서 분명히 냈는데 그러면 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영수증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영수증이 안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자, 이거 사실이에요입니다, 여러분.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는데 가구 틈새로 쑥 들어가갖고 나비가 왜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그 안에 영수증이 있었던 것이죠. 자, 제가 진짜라니까요. 봐세요. 나비와 영수증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연 같은 필연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비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비가 왜 딴 데도 많은데 가구 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가구 틈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나비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신경을 썼고, 그래서 가구를 열어봤더니 영수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수증이 뭐 한 200원, 300원짜리는 아닌 거겠죠. 그렇겠죠? 이 집에 가산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영수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곤충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건 기도하는 사람에게 경험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좋은 줄 알잖아요. 그 기도의 역사가 이런 우영 같은 필연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하필이면 들어간 커피숍에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는 이런 우영 같은 필연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결혼할 대상이 없다라고들 청년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하면 또 오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예상도 못한 사람이 또 온달인 줄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멘을 안 하네.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있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영 같은 필연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함이라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말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면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오늘 오전에 말했던 이 여리고성 앞에서 부르짖어 한 것처럼.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1, 2부 때는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다. 그리고 또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버티기가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7째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몇 번을 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들죠. 버티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돌파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진동하는 기도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저 혼자 주여를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제가 성대가 심은 안 되겠지만 모두들 같이 그렇게 함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는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 돌파구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교회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분의 신학자들의 말이 있는데요. 그냥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 말로 한다면 지하에 있는, 지하라고 부르니까 좀 우리가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읽을 수 있겠죠? 자, 시작. 기도하는 교회는 강해지고 강한 교회는 부흥하며 부흥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기도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이 이루시지만 그 시작은 기도의 골방에서 태어난다. 기도하는 교회는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축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뭄 속에 시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나 각 중보기도 팀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저녁 9시에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들이 다 뭐냐면 평안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부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리면 첫째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셀이 부흥합니다.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시작.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의 교회는 바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셀교회, 소그룹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인다는 말은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거기서 또 대규모로 모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명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소그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특색 가운데 세론들이 전부 나오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셀 모임할 때 같이 또 기도하고, 그리고 12시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 장소가 된다. 밑에 것도 읽어봅시다. 셀 모임이 살아나려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셀 모임이 힘이 있고 역동적이고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없는 소그룹은 단순한 침묵 모임일 뿐이다. 기도하는 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작은 셀이라도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것도 한 5가지가 되네요. 시작. 기도하는 모임은 교회의 심장이며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부흥은 반드시 온다. 기도하는 셀은 작은 불씨 같지만 성령이 붙잡으시면 거대한 불길이 된다. 기도하는 2-3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한다. 셀 리더의 가장 큰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작은 셀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셀을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모두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참여해서 우리 모두 기도의 불을 붙이면 여러분, 부흥도 올 것이고 은혜도 임할 것이고 응답도 있을 것이고 돌파구도 열릴 것이고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자, 중보기도팀 영성수행이니까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핵심 진리,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과정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없이도 일할 수 있지만, 기도 없이 일할 수 있지만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 단계 높은 수준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 아픈 성도를 위해,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그렇죠? 해야 하고 왜 해야 할까요? 이게 없어요. 자,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그럼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영적 무기다.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중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훈련하게 하여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베드로 사도를 살려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다음 것도 볼까요?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중보기도의 능력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구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치유와 회복,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가져옵니다.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남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서 중보기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행복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온다. 교회의 영적 성장. 시작. 2번 하나님의 능력 체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진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을 흔들고 뭐 이렇게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라는 뜻이에요. 예, 뭐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강남에 가가지고 예수전도단 거기 가서 찬양하면 은혜가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가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교회 찬양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계속 찬양하는 사람은 또 다른 데 가고 싶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여러분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도 성령은 임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좋으면 고도가 높아져요. 영적 고도가. 그러니까 태도를 잘 높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영적 고도도 높아지고 은혜의 고도도 높아지고, 지금 고도가 뭔지는 아십니까? 하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고도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도도 높아지고 평안의 고도도 높아지고 전도의 고도도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여러분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영적 능력이 있어요. 자, 보자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다 알아요. 알다 보면 이제 이 앞에서 하다 보면 말이 자꾸 꼬이는 거죠. 시편 119편 147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어 주의 말씀을, 그럼 뭐예요? 새벽에 와가지고 말씀을 졸아요? 바란다라는 말은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고개 숙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들어보면 알겠지만 설교가 그렇게 안 길어요. 많이 줄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줄였다는 얘기는 기도 시간을 길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짧은 시간에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훈련받은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냐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갖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보면요, 내일 전하는 설교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졸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별로 길지도 않아요, 설교가. 이제 이러고 나서 또 길면 어떡하냐 그런다면 뭘 짜증내요. 데이비드 네, 시작. 계속이요. 그 다음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리고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일 제일하고 몸이 굉장히 몸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4시 반부터 찬양하는 그 시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6일이 여리고를 도는 6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첫날부터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가 진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음 것도 봅시다. 특별 새벽기도 참여의 축복,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벌써 이렇게 졸면은 내일은 뻔할 뻔잡니다. 헌신 시작. 지금 안 졸고 막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번 특세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 읽고 립싱크 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여러분 은혜가 립싱크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의 책임 시작. 다음 거도 읽어볼까요? 특별 새벽기도 참여의 축복, 영적 돌파의 시간, 공동체의 축복, 한나의 새벽기도와 사무엘의 탄생, 다니엘의 새벽기도와 이스라엘의 회복, 현대교회사의 새벽기도 부흥의 사례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물론 뭐 기도 가운데 다 일어나지만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단이 필요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긴장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다음에 공동체적 축복, 교회 부흥과 성장, 가정과 일터의 변화. 네, 새벽 기도의 중요성. 새벽 기도는 시작. 그러니까 이번 새벽 기도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넣을 겁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과 명언들 그냥 쭉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새벽이 날 깨우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깨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해서 새벽에 깨고 결심해서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에 절대로 나는 그 시간에 졸지 않고 기도하고 가리라. 그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내 한 분들 있죠? 안 한 분들 말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EM 바운즈 안 한 분들은 빼고요. EM 바운즈 시작.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시작. 처음 것은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 열매, 첫 아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첫 딸, 그리고 첫 곡식, 그렇죠? 그렇죠. 다 처음은 하나님이 귀한 겁니다. 그럼 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처음 시간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자는 얘기죠. 자, 지금 아멘 한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자, 앤드류 머레이부터 시작. 계속이요. 이 특세, 그러니까 예전에 특세를 이제 20년, 21년 전부터 해오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새벽 2시에 특세야 기간엔 더더욱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5년쯤부터는 제가 이제 특세 기간에는 12시에 나와서 있습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누워도, 그러니까 요즘 계속 그런 거죠. 집에서 누워도 못 일어날까 봐, 새벽에 못 일어날까 봐 그냥 잠이 오면 1시간 자거나 잠이 안 오면 안 자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10시, 11시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게 지금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긴장이 돼가지고 못 일어날까 봐, 새벽에 못 일어나면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잠 많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긴장이 되니까 한번 제대로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 특세가 시작되면 더 하겠죠. 제가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안 자고 나올 거잖아요. 지금 예한 분들 계시죠?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새벽을 깨운 게 아니라 밤을 다 깨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특세 기간에는 더 제가 긴장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이고, 이 6일은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훈련 가운데 복음을 통한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는 뭘 안 한다고 그랬냐면 부흥회를 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특세가 뭐가 되냐면 영적 부흥회이고요. 그리고 왜 특세를 2월하고 8월에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저희가 해피 코스가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세에 드려진 모든 예물은 해피 코스를 위해 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설교를 죽을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죽이 여러분 본죽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회니까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도회니까. 그리고 이제 밥을 비벼도 전주 비빔밥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리고 해장국을 만들어도 양평 해장국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제가 엉망으로 설교를 해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은혜를 더 주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특세에 참여하면, 예?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겠죠. 예. 자, 새벽 기도의 중요성 그냥 쭉 읽어보세요. 시작.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일들, 돌파구가 필요한 일들 꽉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카드빚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은 등록금, 또 교육비, 그리고 결혼, 이제 청년들 결혼하는 거, 또 결혼 안 하는 거, 또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거, 모든 게 여러분 힘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괜찮으면 애가 또 문제고, 애가 괜찮으면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괜찮으면 시어머니가 문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면,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돌파구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를 잡고 아주 뜨겁게 기도해 보자는 거죠. 뜨겁게. 그리고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다 집에 가서 자자는 거 아닙니까? 네, 주무시면 되죠. 핵심 메시지 시작. 그래서 이번 특세 6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돌파구도 생기시고,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대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6개월 했지만 지금부터의 싸움은 얼마나 줄이냐의 싸움이에요. 설교 내용을요.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이 주무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는 그 싸움이에요, 또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끝나고 또 설교 말씀 다듬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러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할 거라는 거죠. 아마 2-3시간을 할 겁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얼마나 기대하고 나오겠습니까? 이번 기도의 간증이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꽉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리고 이거대로 이루어지기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이게 해피코스 예물을 드렸을 때 제가 앞에서 기도 제목 주는 것도 기도하지만 그날 쓴 기도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서 아마 기도 최소한 30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작게 기도하셔서 뭐 다른 거 뭐가 필요합니까? 찬양 부르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더 있을까요? 지금 이 이후에 뭐가 더, 아니까 요 슬라이드 이후에 뭐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도팀 서약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 끝났다는 얘기죠. 전도자 헌신 서약, 기도 사역 헌신, 그냥 쭉 읽으시면 되겠죠. 시작. 시간 엄수. 그러니까 평일 기도팀, 그리고 아론과 훌 기도팀, 그리고 수요 기도팀, 그리고 주일 중보 기도팀, 그 시간을 지켜 주셔야 한다는 얘기고, 가정 중보팀들은 기도문이 올라갔을 때 어떻든 하루에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이제 전문 기도팀들 얘기하는 거죠. 그 전문 기도팀은 어떻게 여러분 배치가 됩니까? 뭘 해야 배치가 됩니까? 그렇죠. 제자 훈련에 뭘 수료해야 돼요? 기도학교를 수료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전도팀은 뭘 수료해야 합니까? 예. 근데 기도팀은 수료하면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왜요? 가정중보팀 있잖아요. 예, 글로 많이 가니까. 근데 전도팀은 훈련 받아도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러니까 특공대만 모인 거죠. 감사합니다. 가정중보팀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정중보기도팀 팀장이 기도문을 저한테 컨펌을 받고 올리면 하루에 한 번 읽는데 그게 뭐 1분이 걸리진 않잖아요. 그 읽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그게 아니라 그날 읽었으면 아멘을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서로 간에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귀찮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꾸 귀찮아 하시면 죽는 것도 귀찮고 천국 가는 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중보팀은요, 평일 기도나 수요 기도보다는 여러분 덜 힘들어요. 그러면 아멘 한 번 올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었으면 하루에 한 번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읽고 기도했으면 읽었다고 아멘을 올려놔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제목이 올라갈 때는 기도 제목, 특히 중보 기도들이 올라갈 때는 병자나 그리고 한우나 이런 분들이 기도 제목이 올라갈 때는 꼭 그거 보고 기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아멘을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재신청 기회. 자, 기도학교를 이수했는데 이제 이것저것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학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청할 기회가 있다. 예? 근데 또 기도팀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팀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이라는 것은 이 기도팀이라는 이 그룹을 뭐하게 하냐면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듭니다. 이게 없으면요, 중구난방입니다. 지속적 헌신 하시면 되고, 출석 기준 뭐 열심히 하시고, 수련회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
예외는 혹시나 뭐 출근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는 2번 중에 1번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번 다 빠지면 참 거시기 합니다. 다음 넘어가고, 상반기 중보기도팀 영성수양회를 마치며 매일의 기도, 하루도 빠짐없는 기도임. 그러니까 중보기도팀들은 올라가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친밀함, 능력 강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중보,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작. 아무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그 공동체는 역동적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전도도 안 되고, 기도 없이는 사역도 안 되고, 기도 없이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기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어려울 때, 그때가 뭐 할 때냐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 어디냐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졸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고 1년에 2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와갖고 이제 다 주무시려고 아예 작정하고, 집에서 자는 것보다 특세 기간에 자면 훨씬 피로감이 확 풀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시면 여러분,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침에 응원을 하시고 내일 음식도 준비하시고 방송실에서 하시고 찬양팀하고 다들 적어도 4시 30분이면 여러분 적어도 3시나 3시 반에 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보다 빨리 와야죠. 목사인데.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가능하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성도들 다 갔냐고 먼저 물어봐요. 안 가면 나 안 간다.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당에서 계속 수요일날 얘기해요. 아주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들. 가야 갈 거 아닙니까? 마당에서 왜 얘기를 합니까? 전화로 얘기해요. 그래야 교역자들 퇴근하죠. 마당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다 집에 가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교회에 있지 말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 제가 집에도 못 가고 우리 부목사님도 집에 못 갑니다. 제가 안 가는데 부목사님들 어떻게 퇴근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고 나는 가장 뒤에 가는 사람이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일단 마당에서 한 1분 이상 떠들면 안 됩니다. 1분은 좀 그러니까 여러분 한 5분? 5분까지는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집에 가서 하세요. 전화로. 그래 내가 물어보면 아니 왜 이렇게 그래? 마당에서 몇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다 기억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 했더니 그 젊은 사람도 몇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물어요. 이름이 누구냐고. 왜냐하면 중보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지금 뭔 얘기했죠, 여러분? 응? 아무튼 집에 빨리 가 자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또 제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내일 새벽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고 좀 빨리 오면 왜 빨리 왔나 그러지 말고, 또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나 그러지 말고 수고 많다고. 그분들은 시간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음식, 내일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음식 했는데 내 취향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음식은 취향으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맛없다 있다. 가끔 들어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교회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여기 가서 음식점에 먹는다 그럽니다. 저 기도합니다. 모든 음식점 다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주일의 음식은 가장 영도 좋고, 이건 제 말이죠. 영도 좋고 맛도 좋고 다 좋습니다. 주일날 음식은 여러분 재료로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먹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먹어야 돼요. 예. 식권 안 팔잖아요, 여러분. 식권. 그럼 애들이 나가서, 그럼 애들아, 그 돈을 교회에다 줘. 그럼 중고등부하면 맛있는 거 더 해줄게. 얼마나 아깝으면 나가면 10,000원인데요. 다 내 돈을. 그러면 중고등부만 좀 계란 후라이 몇 개 더 해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나가서 먹습니까? 원래 주일날 그렇게 나가서 먹는 거 아닌데. 전부 문자인 거예요, 교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새벽에 죽을 써도 그냥 맛있게 먹고, 뭐로 먹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자고요. 예, 그렇죠? 또 간식이 오면 내가 원하는 간식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음료수도 나는 원래 디카페인을 좋아하는데 카페인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디카페인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한 특세가 되기를 바라고, 또 중보기도팀 1년간 열심히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찬양팀들 좀 연습하겠죠. 연습하면 좀 격려도 하시고, 끝나고는 교회 마당에서 5분 이상씩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전 진짜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된다는 말은 궁금해요. 또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지 마요. 앞으로 마당에서 10분 이상 얘기하면 우리 부목사님들 보내서 무슨 얘기하는지 옆에서 받아 적어오라 그러거든요. 하지 마요. 집에서 하십시오. 전화로 하든가 카톡으로 하든가. 예? 알겠습니까? 43분. 그러면 내일 특세를 위해 한번 기도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특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5가지 기도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막 학생들이 너무, 다음 세대가 너무 이뻐서 그래 피자 한 판 쏠게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음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열심히 참여하자는 얘기죠. 자, 주여 3번 부르고 예열을 합시다. 특세, 중보기도팀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아니면 남을 위해 기도하면 중보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셀을 위해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